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본문 되게 익숙하시죠? 네, 지난주에 어떤 분이 더 많이 해가지고 두 번 읽어서 저도 익숙한 것 같아요. 요한복음을 계속 요한복음 18장을 우리가 한 달 동안 이렇게 쭉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목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목을 제가 한번 기억을 한번 더듬어 드리겠습니다. 이 18장 첫 부분에 나왔던 그 말씀의 제목이요, 내가 그니라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나는 아니라. 그리고 지난주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그리고 오늘 18장의 마지막 부분인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 제목을, 이 네 가지 제목을 가지고요, 이 18장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제목을 다시 한번 좀 기억하시면서 18장 이 전체 내용을 좀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18장 처음 부분에 나온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병정들과 또 이게 성전 경비병들에 의해서 이 배신한 유다에 의해서 붙잡히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병사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랬더니 그들의 대답이 나사렛 예수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로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를 붙잡으러 온 병사들이요,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라는 그 대답을 듣고요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사람 예수요, 내가 그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렇게 당당하게 명확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이 내가 그니라 라는 이 대답은요, 이 거듭나기를 원하는 자,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 진리를 알고자 하는 자, 나음을 입으려고 원하는 자, 이 모든 사람에게 소망과 기쁨 되시는, 바로 그 기쁨이 넘치는 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니라. 너희들이 찾는 바로 내가 그니라. 모든 이에게 답이 되시는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와는 반대의 상황이 등장을 하죠.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셔서 이 대제사장 뜰까지 이렇게 끌려가십니다. 베드로가 그 제사장 그 뜰 안까지 따라 들어갑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히려고 할 때 베드로는 그 대제사장의 종, 이 말고의 길을요 칼로 쳐서요 떨어뜨립니다.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충성이 있었고요, 용기 있는 자다라고 알 수 있었어요. 그는 그 용기 있게 또 그 대제사장 그 뜰 안까지 쫓아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결정적인 그런 순간이 다가오죠. 묻습니다. 너도 예수님 알고 있던, 같이 있었던 사람 아니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부정을 합니다. 베드로의 이 부정은요 결코 우리의 믿음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용기 있는 자였어요. 하지만
이 순간에 자신의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정말 예수님을 충성되게 쫓았지만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 순간에 그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정면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의 신앙이요,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신앙이며 우리에게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정하든 부정하지 않든, 예수님을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우리가 어떤 믿음에 처해 있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약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늘 사랑하셔서 그 사랑이 우리를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게 해줄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정한 이후에 이어지는 장면, 다시 예수님이 끌려간 그 뜰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재판이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진행을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먼저는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그 장인 안나스에게 끌려가죠. 그 앞에서 예수님은 당당히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안나스는 예수를 그대로 가야바의 집으로, 또 사람들이 다시 총독 관저의 빌라도 앞에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총독 앞에 선 예수님, 빌라도가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의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들에게는 이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미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이미 마음에 그런 정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끌고 온 것입니다. 유다는 로마 통치 아래 있지만 유대인의 종교를 인정해줬어요. 그러므로 빌라도는 이 일을 종교적인 일로 취급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때문에 빌라도는 이 종교적인 일을 다룰 수 없기 때문에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라고 이렇게 그들에게 미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이 일을 종교적인 일로서는 좀 마땅한 허물을 찾을 수가 없었고 또 사형을 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정치적인 것으로 연관지어서 로마의 심판을 받게 하려는 그들의 음모가 여기에 숨겨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내용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이제 점점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33절에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을 던지는 이 빌라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었을 때 이 말투는요, 뭔가 궁금해서 물은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아닌 너 같은 자가 무슨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이 조롱이 섞인, 그 조롱이 담겨진 말투입니다. 그리고요, 동시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을 해서 이 아침에 이 초라해 보이는 자를 나한테 끌고 와서 나한테 심판하라, 재판해달라라고 소란 피우는 이 유대인들 전체를 보고 이 조롱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요, 빌라도를 굉장히 당황스럽게 해요. 우리 3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갑작스러운 예수님의 질문이 던져집니다. 뭔가 마음에 딱 찔렸을 거예요. 질문의 주도권을, 이 대화의 주도권을 잡고 있던 이 빌라도가요, 갑자기 예수님에게 이 대화의 주도권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35절 말씀도 한번 이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여기서 내가 유대인이냐 하는 말을요, 좀 원어를 지역해 보면은 나는 유대인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말이에요. 이 빌라도 자신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내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가 유대의 왕인지 아닌지 나는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다.
너희 종교에서 일어난 이 복잡한 문제에 나는 참견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자 3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은 빌라도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말씀입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많이 들어봤죠.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무엇일까? 오늘 말씀 속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나타내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36절을요 다시 한번 좀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장면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했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어떤 나라의 특징, 그 방법, 방식, 이것은 세상 나라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 이 세상의 나라는 어떤 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뭔가 세상 그런 기준이 힘입니다. 힘. 그렇지만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나라는요, 완전하게 힘의 구조로 세워지고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연일 뉴스에서 보도되어지는 그런 국제 뉴스를 보면요, 뭐 힘의 싸움이죠. 핵무기를 얼마큼 갖고 있느냐, 뭐 누가 경제력을 질 것이냐, 군사력이 얼마큼 뒷받침되느냐, 막 이런 내용들이요 뉴스에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잘 들여다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던 그 순간에도, 그리고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도요, 지금도 이 세상 나라의 원리는요 조금도 변함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라도는 굉장히 그 약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다고 해요. 총독임에도 불구하고 그 약한 군사력 때문에 늘 유대인들의 그런 눈치를 보면서 정치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 나오는 헤롯도요, 예수님에게 어떤 허물을 발견하지 못했다,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근거로요,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어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을 때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으니. 빌라도와 헤롯은 예수님에게 죄가 없었다는 사실을요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세상 나라는 정의나 진리보다 힘의 구조가 가장 영향을 미치는 곳입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8장 39절에서 4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빌라도가 그 힘의 세력에 영향받고 있음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유대인은 명절이 되면, 유월절이 되면은 관례상 그 죄인, 죄수 한 사람을 풀어주는 그런 관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9절 말씀인데요, 유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 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빌라도는요 38절 후반부에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의 마음에는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6월절에 이 명절에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기로 하는데 당연히 그 너희들이 말하는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심 그렇게 바랬죠. 그런데 4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40절 말씀.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그들이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듯이 이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놓아줄 사람은 바라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요, 이 바라바는 강도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 강도라고 하면요, 우리가 그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아, 강도라 이런 사람이구나.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강도는요, 조금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 바라바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정치 테러범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단순한 그런 강도짓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에 대한 근거로요, 우리 마가복음 15장 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5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여기서 말하고 있듯이요, 이 바라바는 조직을 만들고 밀란을 일으키거나 또 살인하거나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기서요, 유대인들의 좀 특성을 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이 자기 민족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한 민족주의자들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지금 세상에 지금 많이 유대인들이 많이 나가 살고 있죠. 근데 그 중에 누가 좀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있다라고 알게 되면요, 이 유대인들은 집단적으로 그 사람을 돕습니다. 그래서 가난하지 않게 해요. 먹고 살게 합니다. 그만큼 이 자기 민족에 대한 그런 아주 애착심이 강한 민족주의자들이에요. 당시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조금만 좀 리더십이 있고 좀 카리스마가 있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 좀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요, 그 사람을 추앙합니다. 마치 메시아를 추앙하듯 이렇게 추앙해서요, 밀란이나 이 폭동 등을 많이 일으켰어요. 여기저기서 많은 그런 밀란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바라바는 로마를 상대로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까지 저지른 사람이에요. 역사가에 의하면 그는 무력으로 그 로마의 식민 통치에 대항하던 그 열신당의 어떤 지도자급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늘 이 가슴에 이 칼을 품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 세상 나라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 바라바는 어떤 인물인가? 이 유대인에게 있어서요, 오히려 앞에서 왕이라고 이렇게 외치고는 있지만 초라해 보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예수님보다요, 오히려 이 바라바는 훨씬 더 영향력 있고 카리스마 있고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위협적인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결국 유대인은 누구를 선택합니까? 민중들 앞에 서 있지만 힘으로 대항하지 못하고 초라하게 서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왕이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진리에 대해 증언하는 진정한 메시아를 그들은 밀쳐냈습니다. 빌라도를 비롯한 하나님을 알고 믿었다고 하는, 율법에 대해서 너무 잘 지킨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조차도요, 세상 나라에 속한 가치관에 현재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선택과 삶의 방식은 세상 나라와 구별되지 않은 이 세상에 흡수된 채 세상의 논리에 동의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죠. 성경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따르고 살 것인가? 무엇에 동의하며 살 것인가? 또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갈 것인가? 올바르지 않음을 알고도 폭동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하여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의 논리에 또 세상의 힘에 따라 살아가는 빌라도 같은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율법을 안다고 하지만, 성실하지만, 주일 예배 맨날 잘 지키고 봉사도 잘 하고 있지만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도 가지지 않은 채 눈에 보이는 이익과 영향력을 쫓아 진짜 메시아를 끌어내리고 가짜 메시아 바라바를 지켜 세우는 그런 유대인의 삶을 선택하여 살 것인가?
아니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진리에 속한 자로 살아갈 것인가? 성경은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한 분 한 분들이요, 이 물음에 당연히 아무 한치도 걱정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예수님의 그 진리에 속한 자로 살겠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바랍니다. 37절 38절 말씀부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을 계속해서 이어가십니다. 우리 37절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우리 37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 빌라도의 관심은 예수님이 왕인지 아닌지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나는 왕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왕이라 라고 들었지만 이 빌라도가 예수님의 대답을 전혀 다른 관점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통 왕이라고 하면은 백성이 있어야 되고요, 또 뭔가 나라를 보호할 수 있는, 왕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군사력이 있어야 되고, 또 살 수 있는 그 땅,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어떤 그 힘과 같은 그런 상징 같은 것이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었어요. 다스린 백성도 없었고 군대도 없었고 영토도 없었습니다. 다만 자신이 왕이라 말하고 진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특성은요, 보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보이지 않는 나라.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인데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화면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라고 하면은 우리들은 사람이 살고 있는 어떤 외형적인 국가에 대해서 이미지를 떠올리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이 누가복음 17장 말씀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도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에 대한 전혀 다른 개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는요, 시간적인 개념도 아니고 공간적인 개념도 아닙니다. 너희 마음 안에 있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그런 나라의 개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2절 말씀이요, 그에 대한 근거의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세례 요한의 말씀입니다. 즉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이 이 천국이라는 단어를 일괄적으로 쭉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천국이 오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자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 진리로 오신 예수님,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태어나신 예수님, 곧 그분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마음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 나라를 품고 있는 것일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진리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마음의 문을 연 사람은 이미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미 임한 것입니다.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하나님 나라라는 책에서 하나님 나라는 내가 그분이 누구인지 인정할 때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첫 단계입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나를 향한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겠다는 뜻이고 그분의 의로운 가르침에 내가 아멘이라고 대답한다는 뜻입니다 라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이란 진리를 알고자 그냥 노력에 그치는 삶이 아니에요. 진리를 공부하고 배우는 어떤 자신의 열심에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매주 성실하게 주일 출석하고 헌금도 잘 내고 또 주일 봉사도 잘하는 그런 자신의 성실한 삶도 아니에요. 나의 의와 노력의 행위에 초점이 맞춰진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 전체에서 매일매일 매 순간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어떠한 상황이라도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분을 매 순간 내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다 소유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 경험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을까? 요한복음 3장에 가면 1절부터 15절까지 니고데모라는 그런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님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에 철저한 사람이고요, 또 사내들인 그런 공회원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상위 1%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그렇지만 그런 직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뜻이 정말 어디에 있을까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어쩌면 기적과 표적을 보이고 있는 이 청년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기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유대인의 리더자입니다. 그 사람이 이 한밤중에 청년 예수를 찾아와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니고데모가 어떤 품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은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니고데모는 지식을 갖춘 사람이에요.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그런 사모함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 앞까지 나올 만한 그런 열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마도 예수님보다 훨씬 나이가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어떤 청년, 나사렛 그 시골 마을에서 자란 예수님, 그 앞에 나와서 질문하는
그 모습을 볼 때 그는 분명히 이 겸손함도 가지고 있었던 인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조차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니고데모는 소위 세상적으로 말하는 굉장히 괜찮은 필요한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도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기적을 보며 그를 믿으며 쫓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굉장히 올라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그 사람을 다 제자로 삼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알고 믿고 쫓은 것이 아니란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옆 밖에 돌아가실 때, 그리고 부활하실 때요, 그 옆에 누가 있었는가를 잘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 그 십자가 사건 그 앞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같이 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들은요, 예수를 죽여라, 그래 십자가에 처형하라 라고 소리치며 침을 뱉고 조롱하게 됩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의 죽음까지 그리고 부활까지 몇 사람만이 예수님 곁에 남아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알고 그의 기적을 보았고 감동하고 눈물을 흘리고 또한 지식이 있고 리더십이 있고 열정이 있고 정의롭고 게다가 겸손함까지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지성인인 니고데모도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거듭난다는 의미는요, 위로부터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메시지 성경에서는요, 이 거듭난다를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거듭남은요, 철저히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결코 인간이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줘요. 철저히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육으로 태어나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한 사람 한 사람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합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말해요. 거듭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이며 완전한 의존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 나라를 품을 수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천적인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거듭남은 무언가 막 일으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거듭남은 완전히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온전히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에 있기 때문에요, 그 나라는 볼 수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누구에게 빼앗기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사는 사람은요, 그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 나라를 매 순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내 마음에 임한 사람은요, 비록 내가 죄를 지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 형무소에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갑작스러운 그런 병이 걸려 힘겨운 투병을 하고 있을 그런 상황이라도, 또 당장 오늘 한 끼를 걱정해서 매일매일 걱정하며 그런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그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지 않을 것이며 그분의 음성을 매 순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 백성이 있어서 가장 안전하고도 가장 유익한 곳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곧 진리에 속할 때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에게요, 엄마의 품은 가장 최적의 장소입니다. 이 캥거루 케어라는 말 한번 들어보셨나요? 아기를 낳으신 우리 여성분들은, 우리 자매분들은요, 이 말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엄마와 아기가 서로 이 피부를 맞대고 이 가슴으로 이렇게 감싸 안아서요, 신생아의 어떤 정서 안정과 이 발달을 돕는 그런 방법이라고 해요. 1983년에 이 콜롬비아의 어느 지역에서요, 아기가 빨리 태어났는데 인큐베이터에 넣어야 되는데 그거를 수용할 수가 없었어요. 인큐베이터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생각해낸 것이요, 바로 이 캥거루 케어라는 거예요. 품으로 이렇게 안는 거죠. 특별히 이 뱃속에서 이 달수를 다 채우지 못하는 그런 빨리 나온 아기들, 그 위험에 처한 아이들이 아주 중요한 케어법이라고 합니다. 이 캥거루가 마치 아기 캥거루를 이렇게 품듯이 아기가 엄마의 품 안에 있을 때요, 정말 숨이 끊어져서 호흡이 너무 약해져서 이 죽어가는 아이들이요, 호흡이 다시 생겨나고 다시 숨을 쉬고 다시 살아나는 그 기적이요, 세계 곳곳에서 이 캥거루 케어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보고가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뇌 발달, 면역력 증가, 심장 박동수 안정, 체온 조절, 스트레스 감소 등 이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가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어요.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요, 내가 어떠한 무슨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요, 아기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는 엄마인 거예요. 아무리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좋은 기기들이 만들어져도 엄마가 피부를 맞대고 그 아기를 알아주는 그 엄마의 품은요, 아기가 가장 안정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성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는데 가장 중요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가끔 아닌 아기들도 있어요. 우리 아기는요, 엄마의 품보다 아빠의 품을 더 좋아합니다. 사실이에요. 더 좋아해요.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엄마가 더 사랑해 줄 수밖에 없어요. 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아빠가 더 좋은 걸.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정말 피부로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절대적인 필요한 것입니다. 마치 엄마처럼 피부와 피부를 맞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경험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미 임했는데 여러분, 그것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 나라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의와 진리가 중심이 되는 이 하나님 나라, 그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셨나요? 여러분, 어떤 삶을 선택하고 지금까지 오셨나요? 빌라도의 삶의 방식인지, 아니면 이 가짜 메시아 바라바를 추앙하는 유대인 같은 삶이었는지, 아니면 진리에 속하여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결단하고 선택하셨나요? 여러분, 매일의 그 삶 속에서요,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의의 가르침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눈으로 절대 볼 수 없는, 품을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를 매일매일 경험하기를 기도합니다. 한 주간도 이미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것들을 붙들며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평안함을 누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지 않고 그 안에 진정한 평안과 그 진리 안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함께 찬양을 할 텐데요, 믿음으로 서리라라는 찬양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세상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 안에 품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도 경험하지도 못합니다. 시간 우리 찬양하시면서요, 정말 이 시간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려봅시다. 내가 속해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한번 경험해 봅시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된 그날까지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된 그날까지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빌라도의 삶의 방식으로 바라바를 추앙하는 유대인의 삶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온전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어디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 나라를 매일매일 경험해 그 안에 넘치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여전히 인간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여전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우리의 영혼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이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온전한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